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도 눈 열어 주님 말씀 보게 하시고, 귀 열어 주님 음성 듣게 하시고, 입 열어 주께 고백하고 찬양하는 복된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첫 것을 주께 드렸으니 끝에 끝까지 주님 받아주시고 온종일 주님 은혜 아래 머물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간구와 기도의 제목을 담아 주께 예물 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간구하는 바와 사모하는 바에 넘치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땅에 사는 동안 핍절하지 않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침에 어제처럼 이렇게 모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앞뒤 좌우에 감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인사 한번 하시겠습니다. 네, 저희 후배 목사님들이 한 번씩 와서 엠마오교회는 어떻게 이렇게 잘 정착했습니까? 개척해서 100개 교회 개척해서 하나도 살기 어려운데 어떻게 잘 살아남았습니까? 물으면 저는 100번 질문에도 한 질문은 물론 말씀 암송하고 하나님께 집중하지만 새벽 기도라고 얘기합니다. 그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새벽에 제단을 쌓았던 거 교회 권사님들도 기뻐하셨지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셨던 것을 기억하고, 그 다음에 그 새벽에 경험했던 많은 경험들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고, 지금도 단 한 명이라도 이 새벽 제단을 빠뜨리지 않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교회를 이어오고 교회가 자라오고 있게 된 줄 믿습니다. 저기 전라남도에 가면요, 등록카드를 새벽에 준답니다. 새벽 기도 오는 성도들만 본교회 식구라고 얘긴대요. 그래서 왜 그러냐 물었더니 식구는 매일 봐야 식구지 자꾸 외박하면 식구냐. 그래서 새벽에 본 게 식구라고 하고, 또 저는 저희 장인어른께 그렇게 배웠어요. 저희 장인어른이 시골에서 장로님으로 한평생 교회를 건축하고 교회를 섬겼는데, 같이 가서 처가에 가서 잠을 자면 새벽에 이렇게 일어나서 장모님이랑 교회 새벽 기도 가는데 어찌 이렇게 나란히 가지를 않고 한 줄로 둘이 가는데 앞뒤로 갑니다. 시골길에 자빠질 수도 있는데 손도 좀 잡고, 뭐 장인 누가 보십니까? 그냥 또 옆에 발장도 끼고 그래 가라 했더니 절대로 그렇게 안 해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 여쭈었더니 하는 말이, 첫 것은 하나님 것인데 눈 떠서 하나님 말씀 봐야 되고, 첫 시간은 하나님 시간인데 귀 열어서 하나님 음성 들어야 되고, 입 열어 주님께 먼저 말해야지. 아무리 아내를 사랑해도 하나님께 첫 시간을 드리는 게 맞다. 깜짝 놀랐습니다. 한평생을 처음 것은 주님께 드리겠다는 그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신 어른에게 새벽 기도는 참 중요하고,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고, 특별히 아이들 깨워서 새벽을 깨우는 이 시간이 가장 은혜와 부흥이 되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가끔 젊으신 목사님이나 성도분들이 누가 새벽 기도를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저 길손주 장로가 아닌가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영국에서 공부하면서 하나님이 부흥의 역사를 일으킬 때는 무조건 새벽에 깨우시는 줄 믿습니다. 요한 웨슬레 목사님이 감리교를 일으킬 때 그 뉴룸이라고 하는 감리교회의 성지라고 하는 첫 목회지가 저희가 살던 집에서 5분 거리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늘 가서 보고, 거기가 지금은 관광지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드는 곳인데, 이 강단에 이렇게 적어놨어요. 오른쪽 편에는 요한 웨슬레 목사 이곳에서 노예 매매 제도가 잘못됐다고 처음 설교했다. 그 설교했을 때 성도들의 반응은 분노에 이글거렸고, 아니 왜 저런 설교를 하냐고, 우리가 노예 없으면 밥도 못 지어주고 노예가 없으면 생활이 얼마나 불편한데 노예를 교회에서 못 갖자고 하다니, 성도들이 이글이글거리면서 분노했던.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하늘 아래 모든 사람이 똑같다라는 것을 설교했던 첫 설교가 거기에 기록되어 있고, 그 왼쪽에 이 교회에서 매일 새벽 5시에 출근하기 전에 기도하고 하루가 시작되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뜨거운 물 주실 때는요, 새벽부터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 당시 브리스톨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이 광부였습니다. 탄광에 나가기 전에 이른 새벽에 나와서 그 종일 고단한데 새벽에 나와서 오늘 하루를 지켜달라고 기도하고 시작했던 기록이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새벽에 주님 만나러 나왔을 때 특별한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새벽에 있고요.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신명기 6장 4절에서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슈마 이스라엘 아도나이 엘로헤누 아도나이 에하드 하나님은 한 분 여호와이신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쉐마,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쉐마 교육이라고 굉장히 많이 알려져 있고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쉐마 교육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묵상을 해보아야 됩니다. 쉐마라고 하는 말은 이제 제가 히브리어 단어 3개 정도는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는 게 좋겠죠. 한번 따라해 볼까요? 쉐마, 샤마르, 아싸. 들으라라는 말과 샤마르는 지켜라, 간직하라라는 말이고 아싸는 행하라, 지켜 행하다라는 말이 항상 세트로 나옵니다. 지키란 말만 안 나오고 지켜 행한다라는 말이 두 동사인데 하나로 한 묶음으로 나오는데 듣고 지켜 행한다. 쉐마, 샤마르, 아싸라고 하는 이 쉐마라는 표현은 구약성경 전체에 1061번 사용되었는데 1061번 중에서 990여 차례는 다 귀로 듣는다라는 청각적인 표현이고, 그래서 청종, 오늘 우리가 읽은 2절에 청종이라는 표현도 쉐마라고 기록되어 있고, 그 다음에 1절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우리는 삼가 듣고라는 거 번역을 했는데 젊은 사람들은 삼가 듣고를 잘 모르니까 듣기를 삼가하는 것 같아요. 근데 히브리 말로는 이시마, 티시모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쉐마, 쉐마, 쉐마를 반복했죠. 히브리어에는 부사가 별로 없기 때문에 중요한 것을 강조하거나 크기가 더 크다라고 얘기하면은 같은 단어를 2번 씁니다. 까돌, 크다라는 말인데 엄청 크다, 까돌, 까돌 이렇게 쓰거든요. 그러면 쉐마를 쉐마, 쉐마라고 이시모아, 티시모아 이렇게 썼다라는 말은 듣고 또 들으면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삼가 듣고보다는 듣고 또 들으면, 다른 표현에서는 주의하여 들으면, 귀담아 들으면, 간직하여 들으면 이런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들으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청종, 귀로 듣는 거죠. 여기도 쉐마, 이시모아, 들으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토지의 소산과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그래도 아멘 안 할 것이며 광주리와 들에서도 복을 받고 광주리가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듣기만 해도 복이 되는 게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듣고 가까이 두기만 해도 복이 되는 거예요. 이게 뭐 부족처럼 우리에게 신물 같은 물질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사랑하는 자가 복을 받도록 그렇게 우리에게 허락하셨어요. 우리 신앙의 선배, 선조분들께서 처음 예수를 믿고 성경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압니다. 글을 몰라서 이 성경을 읽고 싶은데 글을 몰라서 자녀들이 하는 말을 귀동냥하면서 글을 익혔던, 성경을 읽으려고 글을 익혔던 우리 어른들이 오늘날 교회를 세웠고 일으켰습니다. 심지어는 우리나라 최초의 맹인 전도자라고 하는 백사겸 씨는 어린 시절에 홍역 때문에 고열로 시력을 잃고 무당이었습니다. 무당이었는데 선교사님에 의해서 예수님을 믿고 이제 무당의 신물을 다 버리고 나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는데 눈이 시력이 없으니까 글을 읽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아들에게 성경을 읽어달라고 해서 듣고 들었는데 잘 기억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눈으로 볼 수 없으니까 또 들려달라. 아들은 얼마나 불편하고 화가 났겠습니까마는 아버지에게 성경을 계속 들려주면서 아버지는 이 성경 말씀을 외우고 이걸 외우기 위해서 삶으로 실천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 최초의 이 맹인 전도자가 되었죠. 그리고 그 아들은 아버지에게 성경을 꾸준히 읽어주면서 우리나라 연세대학교 음악대학 교수가 되면서 동료
작가로 잘 알려진 교수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은 듣기만 해도 복이 된다는 거죠. 들려주기만 해도 복이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성경을 대할 때 보면 유일하게 하지 않는 게 뭐냐면 성경을 소리내지 않는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집에서 성경 읽을 때 소리를 잘 냅니까? 눈으로만 봅니까? 눈으로만 보죠. 그래서 제가 이걸로 논문을 썼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에게, 예레미야에게, 각 선지자들에게 말씀으로 임했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까? 적어서 글로 주셨습니까? 말씀하셨죠.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의 말씀을 직접 들었습니다. 들은 것을 바로 받아 적은 것이 아니라 모세도 시내산 위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두 돌판에 적어주신 돌판은 받았지만 나머지 성막의 규례나 제사의 규례나 레위기에 있는 모든 절기들은 귀로 들었겠습니까? 책으로 받았겠습니까? 귀로 들었고, 모세는 그걸 바로 그 자리에서 받았었습니까? 그럴 수가 없죠. 지금 빨리 내려가서 성막을 지어야 되고 제사를 지내야 되니까 들은 걸 그대로 기억해서 내려와서 이스라엘 들으라.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계속 전했고, 계속 전했을 때 이미 모세는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마자 계속 기억했습니다. 기억하기 위해서 되뇌이고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은 두루마리로 기록되기 전에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서 마음으로 새겨졌던 이 구술전승, 오럴 트래디션에 대해서 논문을 썼어요. 하나님 말씀은 책에 기록되기 전에 글로 귀에 들렸고, 귀에 들린 말씀은 마음에 새겨졌고, 그래서 로마서 10장에 믿음은 들음으로 말미암음, 그렇죠? 들음으로 믿음이 생기고 이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음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꾸준히 듣기만 해도 복이 되고 꾸준히 듣기만 해도 믿음이 생기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눈으로만 보니까 나의 말씀인 거죠. 들리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걸 이렇게 연구를 하다 보니까 언제부터 우리가 입을 닫았는가 보니까 일제강점기에 경성도서관이라고 하는 도서관을 일본 사람이 지으면서 일본 문화를 한국에 주입시키고 한국 문화를 말살시키려고 할 때 생겼던 그 첫 번째 교육 말살 정책이기도 하고 일본 문화이기도 한 것이 묵독이라고 하는 겁니다. 묵독, 눈으로만 보는 거죠. 우리나라는 일제시대 이전까지 모든 교육은 소리로 했습니다. 그렇죠. 서당에서 스승님이 소리를 내면 제자들이 따라합니다. 우리가 말을 배울 때도 글 배우기 전에 말을 배우죠. 듣기를 배웁니다. 듣기를 배우고 말하기를 배우고 그 다음에 읽기를 배우고 쓰기를 배웁니다. 이게 듣기, 말하기, 읽기 순서로, 쓰기 순서로 언어가 습득되는데, 똑같은 방법으로 서당에서 한자어를 모르는 아이들에게 스승님이 회초리를 탁탁 치면서 따라하거라. 하늘 천 따지, 하늘 천 따지, 거무현 누룽황 가마솥에 누룽지 빡빡 긁어서 선생님 한 그릇, 그러면서 아이들이 놀았단 말입니다. 노래로. 근데 부모님들은 아이들을 서당에 보낼 때 큰 소리로 하거래, 큰 소리로 하거래, 엄마가 담벼락에서 듣고 있다. 집에 가서 보면 왜 그렇게 소리를 안 내노? 네 소리가 안 들린다. 그렇게 큰 소리를 냈던 아이들이 나중에 벼슬에도 오르고 관직에도 오르고 나라 큰 일도 하고, 이미 선비가 되거나 스승이 되어서도 그 달빛 아래서 사서삼경을 읽을 때 눈으로만 읽지 않습니다. 응얼 연불하듯이 계속 읽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 부모님이나 아내나 가족들은 책을 읽는구나 알았지 않습니까? 입을 닫아버렸으니까 귀가 닫히고 마음이 닫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쉐마라고 하는 이 말씀은요, 말씀을 암송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하고 중요한 것,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 평생에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하나님 말씀이 계속 들려야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 교회가 기도도 뜨겁게 하고 찬양도 뜨겁게 하는데 말씀 볼 때만 조용하고, 또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 다 물론 들어야 되니까 조용하지만 이때 외에는, 이 설교 시간 외에는 뭐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라는 게 교회의 현실인 것이죠. 제가 여러 가지로 보니까 절에서도 중얼중얼 웅얼웅얼 그래서 중연불이라고 그러잖아요.
연불 하지 않습니까? 근데 절에 가면은 송경, 독경, 암경, 사경, 경전을 소리내서 읽고 또 눈으로 읽고 암기해서 읽고 손으로 써서 읽고 이걸 끊임없이 하고 있습니다. 불교만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제가 지난해 카타르 부흥회를 가봤는데 이 라마단 기간에 하필 도착해서 식당이 다 문을 닫아서 교회에서 밥 지어 먹으면서 그 부흥회를 했는데 낮에 밥을 굶으면서까지 미네라시라고 하는 큰 첨탑 같은 전봇대에다가 메가폰을 달아놓고 하루에 5번씩 코란을 읽습니다. 코란의 중요한 구절을 계속 읽는데 제가 그 코란에 있는 언어를 잘 모르지만 흉내를 내보면 뜻은 이런 뜻이더라고요. 알라는 위대하다, 알라는 한 분이다, 알라는 전능하다, 알라의 뜻을 따르라, 알라는 전능하다. 그걸 알라? 그걸 계속 듣고 있는 겁니다. 누구라도 듣고 있는, 공기를 가득 채우는 거죠. 그러니 그 이슬람 신앙이 그들에게 투철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이나 우리 안에 믿음이 흔들리는 이유는요, 충분히 듣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우리 여반의 권사님, 집사님들께, 성도분들께 여쭤볼게요. 남편이 말을 잘 안 듣습니다. 그래서 잔소리를 합니다. 언제까지 합니까? 그렇죠. 우리 남반에 여쭙겠습니다. 아내가 잔소리를 지긋지긋하게 합니다. 언제쯤 되면 안 하겠습니까? 말 안 해도 하면, 들으면 안 합니다. 들을 때까지 하지 않습니까? 이게 순종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는요, 충분히 못 들어서 그렇습니다. 계속 들어야 되죠. 그래서 교화하는 교도소를 가거나 교통범칙금 벌점 때문에 운전면허가 정지된 사람 교육하러 가면 교통법규를 계속 들려줍니다. 계속 들려줘요. 알면 깨닫게 되고 깨달으면 지키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샤마르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중에 소중하다 싶은 것은요, 10번이고 20번이고 100번이고 어떻게 읽는다? 소리내서 읽는다. 우리 집에 있는 모든 공기 한 점 한 점을 우리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공기 한 점도 하나님이 다스려 달라고. 그러면 그 공기를 채우는 것은 무엇이냐? 소리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라는 말은 하나님은 시간의 창조자이시고, 천지란 말은 하늘과 땅, 공간의 창조자이십니다. 시간과 공간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 시간과 공간을 창조하셨을 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함이 흑암이 깊음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면서 처음으로 뭘 하셨느냐? 빛이 있으라. 빛을 만들었지만 빛보다 먼저 존재한 것은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사운드를 내셨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말이 떨어지고 빛이 생겼습니다. 빛은 소리보다 빠른 속도로 움직이지만 그 빛을 만드는 것은 사운드, 하나님의 말씀이셨죠. 저희가 올해 시작하면서 이제부터는 창세기 1장부터 순서대로 천절의 말씀을 성도들과 암송하려고 1월 1일부터 이 새벽만 되면 창세기 1장 1절부터 19절 또 20절부터 31절을 매일 새벽에 성경 본문을 읽기 전에 읽어야 할, 암송해야 될 구절을 저희는 분량을 좀 많이 해서 10절, 20절씩 매일 소리내서 읽고 시작을 하거든요. 그렇지 않더라도 새벽 기도 때 단 한 절, 두 절을 매일매일, 만약 365일 새벽 기도를 한다면 매일 한 절을 365번 읽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눈 감고도 하죠. 눈 감고도 하죠. 화면에만 띄워주고 계속 따라 읽게 하는데 소리를 내니까 화면에 대한 눈을 닫더라고요. 그리고 눈 감고 읽고 소리내서 귀로 듣고 마음으로 새기고, 그게 내 안에서 역동을 일으키면 믿음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창세기 1장을 계속 읽었습니다. 지금 2월 말이잖아요. 2달을 창세기 1장을 읽었더니 마음에 새겨집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함이 흑암이 깊음이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에서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누게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계속 하니까 왜 이걸 하게 했느냐? 하나님이 첫 시간 첫 것을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창세기 1장에 제일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하나님입니다. 32번 나와요. 창조 과학자들이든지 창조 신학자들인지 진화론자들인지 뭐 어떻게 창조했고 반드시 하나님이 창조했고
창조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게 중요합니다. 창조를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을 삭제하면 안 됩니다. 창세기 32장에는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이 32번을 이야기하면서 이거 내가 했어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매일 아침 창세기 1장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시간을 만드시고 공간을 만드시고 삶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말씀대로 되셨고 그 결과는 보시기에 좋았더라. 매일같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하셨고, 오늘 이 새벽에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을 보시기에 좋았더라. 참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보시기에 나쁘지 않죠. 저를 부잣집 막내 아들 같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이 땅에서는 향촌동 집 찢어지게 가난한 막내 아들이었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부잣집 막내 아들입니다. 하나님은 저를 보시고 좋았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계속 듣고 들으니 사람의 가치가 달라지고 존재가 달라지는 것을 보았어요. 그러므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라는 이 말은 기본적으로 계속 말씀이 내 귀에 들리도록 눈으로 보고 입으로 소리를 내고 귀로 듣고, 이미 감각에 있어서 세 개의 기능이 작동을 하죠. 눈으로 보고 소리를 내고 귀로 듣습니다. 마음으로 받고 손으로 쓰고, 이 다자적인 감각적 행동을 통해서 온 몸이 말씀을 새기게 되는 것, 이것을 말씀 암송이라고 얘기합니다. 머리 좋아지는 거 아니고요, 말씀 암송에도 공부 못하는 거는 부모님 유전자 탓입니다. 부모님만큼 하거든요. 눈 쌍꺼풀도 담고 머리카락도 담고 다 담지 않습니까? 우리가 탁했다 그러지 않습니까? 탁했다. 그러니 우리 자녀들은 너무 크게 성적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몰래 엄마 아빠 고등학교 중학교 가서 성적표 띄보면 이래서 내가 이렇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말씀이 내 안에 새겨지면 그럴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뛰어나게 하시는 것이 더 큰 능력입니다. 세상은 자기 노력과 자기 의지와 여러 이 사교육과 공부의 방법을 통해서 성공을 찾아가지만, 성경적인 사람은 하나님이 그를 들어 쓰실 때 막을 자가 없는 줄 믿습니다. 그 범주가요,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그들이 살고 있는 삶의 모든 영역이죠. 내 몸의 자녀와 토지의 소산과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우리가 경제생활하는 모든 영역이잖아요.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나, 내가 발걸음을 움직이는 모든 영역이 복이 되는 한 가지를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이시모아 티시모아, 듣고 또 들으면 그것이 복이 됩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그의 음성 듣기를 원하시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해도 복이 되도록 장치를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들이 애를 써서 말씀을 소리내서 읽고 이 말씀을 가까이 하는 우리 모든 이 넘치는 교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열왕기상 3장에 저희가 왜 천절을 암송하게 되었느냐 하면, 열왕기상 3장을 묵상하면서 솔로몬이 왕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1천 번제를 드렸습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1천 번제로 감사 제물을 드리지만 이거 약해요. 1,000원, 10,000원, 50,000원, 1,000번 드리는 거, 이렇게 예물 드리는 건 약합니다. 1천 번제는 1천 마리의 번제입니다. 번제는 송아지나 염소나 양이나, 또 그것이 부족하면 소제의 곡식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걸 1,000번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솔로몬 왕이 드렸으니까, 왕은 신분에 따라서 귀한 신분이니까 송아지를 드렸거든요. 1,000마리의 송아지를 하나님께 드린 겁니다. 1천 번제를 하려면 송아지 1,000마리 헌금을 하시기 바랍니다. 큰일 났죠. 이거 어떡하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감사 제물로 제사로 1,000번의 제사를 드린다고 하는데, 솔로몬이 1,000번의 번제를 드렸는데, 특별히 구약의 레위기법에 의하면 제사를 지내는 사람이 송아지를 잡습니다. 솔로몬이 송아지를 1,000마리를 직접 잡은 겁니다. 죽여서 짐승의 각을 떠서 팔다리를 잘라서 이 위에 쌓고 내장을 버리고 그 기름을 버리고 그 위에 1,000마리의 송아지를 왕이 잡아서
올렸으면 얼마나 정성스럽겠습니까? 그저 예배 한 번 출석하고 헌금 조금 드리는 걸로 일천번제라고 하기는 약여. 더 해야 되는 거죠. 어떻게 더 할까를 생각을 해봤습니다. 말씀 한 절 암송을 번제 드리듯이 하자. 말씀 한 절 한 절을 각을 떠서 그걸 갈기갈기 찢어서 한 절 한 절, 한 단어 한 단어를 내 마음에 매일같이 새기고 이 천절을 내 마음에 새기자. 이게 천절 암송이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3장을 묵상해 보면 1천 번제를 드렸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 그날 밤에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셨죠. 그 성의와 그 성심의 감동하에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소원이 무엇이냐 물었을 때 솔로몬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저는 어린아이 같습니다. 말을 할 줄 못합니다. 저희 아버지는 성왕이지만 저는 출입을 알지 못합니다. 종에게 듣는 마음을 주사 백성의 송사를 듣고 분별하여 재판하게 하옵소서. 렙 쉐마라는 표현을 써요. 쉐마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듣는 마음을 달라고 얘기했어요. 백성의 송사를 듣고 분별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열왕기상 3장 10절에 보면 이 기도가 여호와의 마음에 든지라.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말합니다. 네가 너를 위하여 부도 구하지 아니하고 귀도 구하지 아니하고 적장의 생명을 구하지도 아니하고 이것을 구하였으니 옳도다. 옳다 그럽니다. 뭘 구했습니까? 듣는 마음을 달라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너를 지혜롭게 하여 너 전에 너 같은 왕이 없고 너 후에 너 같은 왕이 없게 하리라. 이제 듣는 마음을 주겠다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너가 구하지 않은 부와 귀와 명예도 주리니 이는 네가 듣는 마음을 구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했어요. 듣기만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주셨어요. 한 가지 기도했는데 여러 가지를 주셨잖아요. 이거 우리 개혁교단 조직신학에서는 일타쌍피라고 얘기합니다. 하나 기도하고 많이 받았지 않습니까? 우리는 10가지 기도하고 한 가지 응답받기도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기도를 이렇게 안 들어주시는 째째한 분이 아니신데 하나님 마음에 드는 한 가지 기도만 했더니 내가 구하지 않은 것도 다 주신 줄 믿습니다. 그게 듣는 마음이에요. 구약성경 전체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이 자기 소리를 듣지 않아서 하답답해서 보낸 게 선지자입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자기 음성을 들으라고 제사장을 보냈는데 제사장이 제사장 노릇을 못하니까 선지자를 통해서 들으라 라고 했는데 또 듣지 않으니까 망해버렸지 않습니까? 망하고 나서 그들이 세운 신학이 쉐마 신학입니다. 듣는 신학이에요. 오늘날 이 시대는 말을 많이 하지 듣지는 않습니다. 사탄이 우리를 어떻게 만들어놨냐면 자꾸 말하라 그럽니다. 말하라 그래요. 계속 말하라 그래요. 듣기는 안 합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고 했지만 오늘날처럼 말이 많은 세상이 어디 있습니까? 이 카페에 가보십시오. 음악 소리가 안 들릴 만큼 부산은 더하죠. 경상도하고 부산은 카페에 들어가면 사람들이 다 싸우고 있어요. 제발 좀 조용히 합시다. 이기다 니끼가 그러면 일본 사람인가 보다. 다 시끄럽습니다. 말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두 아주머님이 대화하는 거 듣고 있으면 주제가 다른데 2시간 동안 계속 대화가 가능해요. 한 사람은 시어머님 이야기, 엄마 우리 시어머님 때문에 못 살겠다. 매일같이 전화 와가지고 이거 하라 하고 저거 하라 하고 돌아서면 전화하고 돌아서면 전화하고 아이고 참 우리 시어머님은 체력도 좋대요. 듣고 있으면 우리 아들이 이번에 중간고사를 쳤는데 100점을 맞았는데 고등학교를 어디 가면 좋겠노? 혹시 좋은 정보 있나? 자기는 아들 자랑하고 시어머님 욕하고 시아버지 얘기하고 남편 이야기하고 주제가 다른데 2시간 동안 이야기하고 어머 시간이 이만큼 됐는데 못다한 이야기는 카톡으로 하자고 또 헤어집니다. 오늘 이 시대에요. 말 못해서 병든 사람 아닙니까? 내 이야기를 누구 하나 들어주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왜 병이 들었습니까? 말하지 못해서 병이 들었고요. 내 말 들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병이 들었어요. 자녀들은 말하고 싶지만 식탁 앞에서 몇 마디 꺼내면 버럭대는 아버지와 잔소리하는 어머니 앞에 말문을 닫아버리고 또 집에 남편이 와서 이런저런 얘기를 할라 치면 뭐 일거리가 잔뜩 내가 마치 쓰레기인 것처럼 내 앞에 쓰레기 봉다리가 탁 놓여져 있고 그러고는 일을 하거나 말을 듣거나 이러니 집에 늦게 들어오는 남편들 그리고 늦게 들어오는 남편들 보고 원망하는 아내들 계속 자기 말만 하는 겁니다. 말하는 거죠. 듣지 않아요. 심지어는 세상에서도 소리가 얼마나 많은지
아침부터, 이른 아침부터 늦은 저녁까지, 아니 24시간 동안 뉴스를 틀어줍니다. 뉴스. 새로운 소식이라고 뉴스라고 하지만요, NEWS, North, East, West, South, 동서남북에서 소리가 들려요. 혹시 우리 장로님들 뉴스 들으면서 은혜 받고 감동 얻고 눈물 흘려본 적 있습니까? 전혀 은혜도 안 되는데 들으면 속이 막 상하고, 무슨 나라가 꼴이 이렇노 싶은데 왜 저걸 저렇게 얘기하나. 뉴스도 편향되어 가지고 이쪽 뉴스 들으면 이쪽 이야기만 하고, 저쪽 뉴스 들으면 저쪽 이야기하고, 이게 무슨 정당에 편향되어 있는 이 언론으로 만들어져 있는 정파성이라고 하는 것은 전혀 없는 뉴스들을 하루 종일 듣고 있습니다. 들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걸 믿게 됩니다. 오늘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가장 위험하다라고 하는 게 뭐냐면 딥페이크라고 하지 않습니까? 가짜뉴스가 사람을 완전히 그렇게 병들게 합니다. 이 가짜뉴스에 완전히 병든 사람이 누구냐면 북한이에요. 저 북한 어린아이들이 김정은 장군을 보고, 주석을 보고 눈물을 흘리면서 찬양하는 이유가 어려서부터 그를 위대하다고 배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려서부터 하나님이 한 분이시라는 것을, 하나님만 경외해야 하는 것을, 주의를 지켜야 하는 것을, 여호와 앞에 10의 1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하는 것을 어려서부터 들었습니까? 안 들었습니까? 우리 이 부흥회를 통해서 지금이라도 나의 남은 시간 동안 이 소리가 자녀의 귀에 들리도록, 집에 TV 소리 크게 틀어놓고 그걸 들으려고 TV 앞에 앉아서 진이야, 쉬리야 그러고 있지 마시고 말씀을 펼쳐서 말씀을 중얼중얼 읽으세요. 대구도 불교도시지만 부산도 불교도시죠. 절에 다니는 사람들 가보면요, 계속 화엄경 틀어놓죠, 천수경 틀어놓죠, 그리고는 종일 암경하죠, 연불하죠. 시끄럽습니다. 그런데 제가 좀 들어봤거든요. 영암 스님의 반야심경을 들어봤는데 마음이 그렇게 좋더라고요. 마바냐바람 이거 듣고 있는데 평강이 찾아오는 거,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느냐는 거죠. 이게 내 마음에 울림이 되기를 바랍니다. 소리내서 읽고 또 읽고 듣고 또 듣고 헤어지도록. 찬송가 199장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저희들이 어린 시절은 어른들에게 이 말씀을 들으면서 살았어요. 저도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교회 다녔지만 제가 모범으로 삼았던 우리 권사님들, 뒷방에 가면 저녁에 버스 끊어지니까 저녁 차려놓고 마지막 버스 타고 교회 와서 뒷방에 앉아서 밤새 두런두런 얘기하고 자다가 일어나면 새벽 기도하고 남편과 함께 집에 가시던 권사님들, 저는 그분들 보면서 배웠습니다. 저녁에 아르바이트하고 또 새벽에 방범대원하고 가면 권사님들 거기 계시면 연탄 보일러에 연탄을 제가 갈아드리면서 그 권사님들 사이에 앉아가지고 권사님들이 하는 말 들으면서, 모태신앙도 아닌데 그 권사님들이 제게 어머니 같고 할머니 같아서 그 말 두런두런 들으면서 살아간 것이 오늘 저에게 신앙이 되었고 신앙생활 하는데 큰 재산이 되었거든요. 지난 10월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저희 모교회에 설교하러 갔을 때 천국 가신 고 우성기 장로님께서 부총회장까지 하셨지 않습니까? 저를 소개하는데 한창수 목사님은 보통은 뭐 어느 대학을 나왔고 어디서 공부를 했고 어느 목사님입니다 이렇게 말할 텐데 학벌이 아주 좋습니다. 속으로 뭐라고 하시려나 했더니 대한예수교장로회 대구 서성로교회 주일학교 출신입니다. 눈물이 너무 나더라고요. 제가 어느 대학에서 공부했고 외국에서 유학을 했고 신학대학원에서 구약으로 박사를 받았고 아무것도 내게 좋은 게 될 수 없구나. 이 교회 주일학교에서 어린 시절에 우리 사랑하는 권사님들께, 집사님들께, 장로님들께 그들의 경험 섞인 말씀으로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나를 만들었구나. 부산에서 제일 좋은 학벌이 넘치는 교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동네 아니고 수영 아니고 해운대 아니고 넘치는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들 교육하려고 여기로 모여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교육기관으로 교회를 세우셨어요. 왜냐하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곳이잖아요. 유대인들의 회당은 다 이런 곳입니다. 어디를 가든지 회당에 가면 이 토라의 말씀을 붙들고 소리내서, 통곡의 벽에서도 소리내서 말씀을 붙들고 소리를 냅니다. 거기 제가 성지순례 가보면, 여러분 통곡의 벽에만 가보지만 통곡의 벽 딱 들어가서 왼쪽으로 가보면 회당이 있어요. 어린아이들을 질비하게 앉혀두고 소리를 내서 막 소리를 내서 이러고 있습니다. 그러니 또 예시바 대학의 도서관, 유대인들의 도서관에도 소리를 내서 계속 공부합니다. 조용하게 공부해서 집중력이 높다라고 하는 것은 옛날 이야기입니다. 요즘 인지과학자들은 떠들면서 공부하는 공부가 학습 효과가 좋고, 또 움직이면서 공부하는 것이 학습 효과가 좋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몸을 막 움직이는 이유를 연구를 했어요. 몸을 움직이니까 이 혈액순환량이 많아지고 뇌에 산소 공급이 훨씬 많이 되기 때문에 산만한 게 아니고 머리가 좋아지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이 많이 움직이잖아요. 머리가 좋아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가만히 앉아 있으면요, 병든 거예요. 가만히 앉아서 이렇게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으면 뚫립니다. 그런데 이걸 소리내서 계속 읽으면 여기 있는 것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죠. 손가락을 꽂아가면서 하면 더더욱 좋습니다. 나이 들면 제일 먼저 반응이 나타나는 게 손이 떨리지 않아요? 우리 어르신들 손이 떨리는 게 파킨슨이든 뭐든 이렇게 손떨림이 신경이 뇌에서 제일 멀기 때문에 신경이 전달되는 게 약해집니다. 그런데 저희 암송학교에서는 손가락으로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그래서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한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하고 또 산에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예언한 능력이 있고 또 산에 옮길 만한 모든 능력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행하지 아니하며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썩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렇게 손가락을 꽂으면서 하는 이유가, 당장에는 이것도 힘든 노릇이지만 손가락을 움직이는 것이 뇌에 도움이 되고, 또 뇌가 손가락에 신경을 베풀므로 건강에도 유익하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유대인에게 주신 유익이었어요.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뇨? 그들이 말씀을 가졌습니다 라는 말은 말씀을 보관했는데 어떻게 보관했느냐? 머리와 온몸에 보관해서 오랜 세월이 지난 후에 기록해서 글로 남겼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성경이 된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글로 받았으나 눈으로 읽고 소리로도 받으시고 마음으로도 받으셔서 혼탁한 시대에 늙은 엘리 제사장이 듣지 못했던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 어린 사무엘과 같은 자녀들이 듣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한동안 나이가 들면서 눈이 어두워지고 귀가 어두워졌어요. 그때마다 염려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더 못 볼까 봐 염려를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더 못 들을까 봐 염려를 해야 되죠. 더 늦기 전에 하나님의 음성을 자녀들에게 귀로 들려주고, 그래서 집에 가시면 한 가지만 기도하시면 됩니다. 일타쌍피, 조직신학입니다. 듣기만 기도하세요. 하나님, 우리 아이가 세상 소리에는 귀가 닫히게 하시고 하나님 음성에 귀가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세상 소리 들으면요, 세상 소리는 우리를 망하는 길로 인도합니다. 계속 하루 종일 중에 우리 어르신 제일 많이 받는 전화가 뭡니까? 보이스 피싱이잖아요. 들으면 드름직해요. 진짜인가 싶어요. 그리고 통장 다 털립니다. 세상은 우리를 잡아뜨리려고 소리를 내는 겁니다. 사탄이 가장 간교한 들짐승 뱀이 널름널름거리면서 와서 맞나? 아닐걸? 하나님처럼 될걸? 그러면서 우리의 귀를 현혹시키잖아요. 세상 소리에 어두워지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계속 들릴 때 솔로몬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얻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지혜를 잃어버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듣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3장에 솔로몬이 이 들음을 얘기하면서 바로 그 다음에 나와 있는 첫 번째 판례가 뭐죠? 아들 가지고 다툼하는 두 창녀의 얘기지 않습니까? 통일 이스라엘 왕국의 왕이
저기 천한 몸 파는 여인의 재판을 할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왕의 귀가 얼마나 밝아졌냐면 저기 백성의 맨 밑바닥에 아우성대는 소리도 왕이 들었다라는 제일 유명한 판례가 솔로몬의 지혜로 나와 있는 게 두 여인, 창녀, 그들의 직업은 창녀입니다. 몸판 여인인데 아이까지 생겼어요. 미혼 뭐 아닙니까? 그 두 여인의 소리에까지 귀를 기울였고, 그리고 그 열왕기상 3장에 솔로몬과 이 두 여인과의 대화를 보면요, 두 여인은 31마디의 말을 했는데 솔로몬은 딱 10마디의 말밖에 하지 않습니다. 유심히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한 번 말해요. 잘라라, 나눠줘라, 끝. 이걸로 명판결,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으로 등극하지 않습니까? 오늘 말 많은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 아닙니다. 잠언에는요, 너희가 어리석은 자라도 듣고 있으면 지혜로운 자로 여긴다고 그랬습니다. 교회 안에서도요, 말을 많은 말보다 들으려고 하시고, 말씀을 듣고 또 듣다 보면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참 사랑의 말이고 은혜의 말이고 진리의 말씀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듣는 것이 오늘 저녁에 여호수아 말씀을 통해서 내가 내 하나님 이 율법책을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지켜 행하면 샤마르 아사 또 나오거든요. 연결해서 저녁에 to be continue 하겠습니다. 오늘 새벽처럼 어제 저녁처럼 오늘 저녁에 오실 텐데요, 이 시간에 우리 이 찬양 드리면서 한 가지 기도하면 좋겠어요. 옛날에 우리 신앙의 선배님들은 새벽 기도 갔다 오면 잠자는 자녀의 발목을 붙잡고 그 발 밑자락에서 이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손이 너무 차가워서 아이들이 발로 팍 차버리기도 하고, 그러면 또 이 발목 붙잡고 기도했는데 이제 좀 더 위로 갑시다. 양쪽 귀에 갑자기 손 대면 놀래니까 그냥 멀찌감치 떨어져서 손을 살짝 대시고, 혹은 머리에 손을 대시고 미간에 손을 대시고, 하나님, 이 아이의 눈에 세상의 정보가 보이거나 세상의 소리가 들리기 전에 하나님 말씀이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뱃속에 있을 때부터 여러분, 태교는요, 보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아이에게 뱃속에 가둬놓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최적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은 뱃속에서 지능이, 인지 능력이 개발되는데 뭘 통해서? 청력을 통해서 개발된대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들려주면서 태어난 아이가 달라도 다릅니다. 그러니 우리가 감각기관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둘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이미 약속하셨어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저주하게 하실 때는요, 귀를 닫아버립니다. 이사야 6장에 이 백성이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될 것이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게 되리라. 망하게 되는 거잖아요. 집에 부부 사이가 안 좋을 때 특징이 뭡니까? 말을 안 들어요. 부모와 자녀 사이에 갈등이 생길 때 말을 안 들어요. 서로 사이가 좋을 때는 어떻습니까? 대화가 오고 가요. 그래, 그랬구나. 아이고, 저런. 아내가 말할 때도 그랬어요, 뭐? 저런. 헐. 반찬이 달라져요. 내 말을 잘 들어주는 사람만 있어도. 저기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TV에 같은 데 가서 보면 노래방 같은 데 남자분들이 가면 그 아가씨들이 막 와서 주로 하는 게 뭡니까? 오빠 그러면서 들어줘요. 오빠 최고 그러면 간까지 다 빼줄 기세입니다. 왜요? 안 들어주는 내 말을 이 술집에서 들어주는 거예요. 마담이 다 들어줘요. 다방에 가면 다 들어줍니다. 말 들어준다는 게 이렇게 귀한 일인 것을 우리 안다면요, 오늘 한 가지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귀를 열어주십시오. 듣게 해주십시오. 입은 닫고 입을 열되 하나님의 말씀으로 열게 하시고, 내가 입을 열어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는 자녀들의 귀에 들리도록, 남편의 귀에 들리도록, 아내의 귀에 들리도록 온 집안의 공기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는 우리 가정들 되도록,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네. 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오늘도 종일 말씀을 들음으로 살아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찬양하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제가 말씀 마치면서 함께 기도할 텐데 문득 그 생각이 들었네요. 지난 10월에 말씀드렸을 것 같은데 천절을 암송하게 되면서 저희가 교회에서 천절 여행을 다녀왔잖아요. 지난번까지 5번 다녀왔을 때 처음 영국 다녀온 새 6학년 5학년 아이들의 일을, 그게 우리에게 큰 전환점이 됐고 간증이 됐어요. 천절을 심어주기만 했는데 그 새 아이를 학교에 초대해서 교수님이 밥을 먹으면서 너희들 진짜 천절 암송했냐? 예. 어떻게 했냐? 매일 했어요. 한 절씩. 제일 잘하는 거, 제일 좋아하는 거 한번 해봐 했더니 아이들이 그 천절 중에 뜬금없이 마태복음 1장을 하더라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 이삭을 낳고 이삭 야곱을 낳고 야곱 유다하고 형제를 낳고 유다는 베레스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를 낳고 헤스는 남을 낳고 아미나를 낳고 나손을 낳고 살을 낳고. 이걸 끝까지 24절까지 암송하는 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1장 좋습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도 아니고 물었어요. 구약 교수님이 이거 왜 줬냐 물었더니 이걸 암송하고 있으면 구약 성경이 살아 들어오는 것 같아요. 마태복음 1장에 그 아브라함이란 단 한 글자의 이름이 창세기 12장부터 나오는 오경의 그 이름이고, 다윗은 사무엘서의 그 이름이고, 솔로몬은 열왕기서의 그 이름이란 구약 성경 39권이 마태복음 1장에 함축되어 있다는 것을 6학년도 압니다. 아이들에게 뭘 가르쳐 주려고 인간의 말은 안 해도 됩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이 말씀을 읽는 것만으로도, 소리내서 듣는 것만으로도 말씀은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심어주면 돼요. 바울이 말했습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거니와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우리가 듣고만 있어도 하나님이 내 안에 역사할 겁니다. 술 드시는 분이 술이 내 안에서 어떻게 역사하는지 연구할 필요가 없어요. 먹으면 취합니다. 말씀도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으라. 말씀을 듣는 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오늘 시간 후렴 다시 한번 찬양하고 하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했는데, 들음으로 말미암는 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역사가 우리 집에서 끊임없는 소리로 들리게 하옵소서. 내가 소리를 내겠습니다. 이 성대를 움직이겠습니다. 몸을 움직이겠습니다. 말씀을 사랑하는 것을 온몸으로 표현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후렴 찬양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말미암아 살리라.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귀가 막혀서 기가 막힌 세상에 살고 있어요. 나란 말을 백성이 듣지 않고 백성의 말을 나라가 듣지 않습니다. 남편 말을 아내가 듣지 않고 아내 말을 남편이 듣지 않습니다. 부모 말을 자녀가 듣지 않고 자녀 말을 부모가 듣지 않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는 다니지만 듣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가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을 입으로 선포하여 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들리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듣게 하옵소서. 듣게 하옵소서. 들려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 들려주게 하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고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우리를 복되게 하실 것이라, 세계 모든 민족이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듭니다. 주여, 오늘 우리가 이 말씀 가지고 종일 말씀이 귀에서 떠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입에서 떠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뼘마디에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혈관과 핏줄과 삶에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역동하기를 원합니다. 모든 병을 고치고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내 안에 살아 역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이 들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 말씀, 들음으로 말미암아 복이 되는 말씀 듣게 하시고 들려주게 하시고 입으로 선언하게 하시고 눈으로만 보고 머리에 담아둘 것이 아니라 입으로 선언하여 귀로 듣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른 아침부터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고 주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이 새벽에 이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과 권능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계속